예, 오늘 누가복음 1장 39절로 4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특별한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할게요. 옆 사람과 앞뒤 사람과 인사할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인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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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인생은 무엇으로 시작할까요? 역시 똑똑한 사람은 달라. 인생은 무엇으로 시작하느냐? 만남으로 시작됩니다. 만남으로 시작되지 않는 인생이 있을까요? 없겠죠. 만남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만남으로 시작돼서 만남으로 끝난다. 왜요? 봐요, 여러분. 우리 만남으로 시작되죠, 우리 인생은.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다 사는 날 이별하게 되어지죠. 내가 만났던 모든 사람과 이별해요. 근데 바로 그날이 또 만남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과의 만남. 그렇죠. 그래서 인생은 무엇으로 시작해서 만남으로 시작해서 만남으로 가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만남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의 전반적인 면에서 끝없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을 보면 그 사람에게 어떠한 만남이었는가를 통해서 그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누구를 만났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바뀌어요. 그렇죠? 만약에 제 아내가 저를 만나지 못했다면 누구를 만났을까요? 옆 사람이 얘기해 줍니다. 더 좋은 사람을 만났을 겁니다. 아, 참 한번 얘기하지 못해요. 예, 역시 여러분 정말 사랑스러워. 그거 아주 쉽게 따라했으면 나 실망했을 거 막 아팠을 거야. 근데 절대 그걸 떨어지 않았네. 그러나. 근데 여러분, 저와 제 아내의 삶뿐이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렇죠? 누구를 만나느냐, 그것은 내 인생의 삶의 결정적인 내 삶의 방향을 바꾸는 중요한 계기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수많은 만남 중에도 특별하게 귀한 만남이 주어져요. 아주 특별한 만남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아마도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여기까지 오는 과정을 한번 여러분이 쭉 살펴보면 이곳까지 이르게 했던 특별한 만남이 자리하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서로 친족이었던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만남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들은 서로 친족이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만남이 있었겠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만남의 내용은요, 아주 특별한 만남이 아닐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삶을 통하여서 이루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로서의 사명을 갖고 만나게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에요. 친족이니까 얼마나 이렇게 만났겠어요. 그렇죠? 뭐 자주는 못 만났겠어도 이렇게 만남이 있었겠죠. 근데 오늘 본문에 그려지는 만남은 그러한 일상적인 만남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만남은 평시의 만남을 넘어서 특별한 만남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특별한 만남에, 이 특별한 만남에는 무슨 일들이 있을까 한번 살피면서 은혜 나누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먼저 특별한 만남에는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계기가 있습니다. 39절 말씀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중에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예. 자, 여기 말하면 가장 처음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이때.
이때가 어느 때를 말하는 거예요? 이때가 어느 때? 어느 때요? 우리가 지난주 본 그 말씀.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누가 나타났어요?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났잖아요. 그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하는 말이 뭐예요? 너가 잉태해서 아이를 가지게 될 거야. 아니,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인데 어떻게 내가 아이를 가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권능이 너를 덮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지 않는 것이 없다. 라고 하면서 무엇을 얘기해줘요? 너의 친족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였는데 이미 아이를 가진 지 얼마가 되었다? 6개월이 되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이 끝나고 나서 뭐예요? 천사 가브리엘은 돌아가죠. 어떠한 모습에서 돌아가는 거예요? 마리아가 순응하게 되죠. 주의 계집종이 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할 때 천사 가브리엘이 떠납니다. 바로 그 순간, 바로 그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 가브리엘과 헤어지고 나서, 그러니까 천사 가브리엘과 헤어진 그때가 바로 이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소식을 전해 듣고서 마리아에게는 어떠한 생각이 들었을까요? 빨리 확인해 보고 싶은 것이 있었겠지. 그것이 뭐예요? 나의 친족 엘리사벳이 정말 배가 불렀을까 6개월이 됐다고 하는데, 아니 아이를 못 낳아서 그렇게 평생 구박받고 조롱받고 했던 그분이었는데 그분이 아이를 뵀어?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그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라고 말하고 바로 그때, 곧 하나님께서는 그때를 통하여서 계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죠. 빨리 산중에 가서라고. 여기서 빨리라는 말. 빨리라는 말은 물리적으로 다투는 시간적 싸움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평소에 그렇게 써.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물리적인 시간뿐만 아니에요. 빨리라는 얘기는. 어떤 모습으로도 사용되어져요? 심리적인 기대감, 궁금증. 그러니까 그 기대감이 크면 클수록, 그 궁금증이 크면 클수록 뭐예요? 빨리 무엇인가가 되길 원하는 모습이 큰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마리아가 빨리 산중에 가서라고 하는 이 빨리는 어떤 것일까요? 전자요, 후자요? 후자겠죠, 후자. 그러니까 그에게 궁금한 그 기대감이 있는 거야. 빨리 엘리사벳을 만나서 자기에게 임한 하나님의 그 말씀, 거기에 대한 더 확실한 증거를 엘리사벳을 만남을 통하여서 갖고 싶었던 마음이 큰 거죠. 마치 무엇과도 같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생일이야. 근데 선물을 줬어. 그 선물을 주니까 그 선물을 받고 얼마나 기뻐해요. 기뻐하잖아요. 기뻐하지. 막 기뻐하고 있는데 주위의 사람들은 그 기쁨이 커, 궁금함이 커. 궁금함이 큰 거야. 그 사람이 당하는 기쁨 그대로 그거는 상관없고 빨리 좀 열어봤으면 좋겠어. 저 안에 뭐가 들어있는가.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옆에서 뭐라고 그래? 아이, 빨리 좀 열어봐. 빨리 좀 열어봐. 그런 거죠. 기대감. 그런데 여러분, 또 그 다음 말씀 보니까 이렇게 한 동네라고 지칭하면서 그가 가려고 했던 분명한 목적지에 이르렀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남에는 계기가 있어요, 계기가. 이 계기는 두 사람이 갖고 있는 공통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뭡니까? 여인으로서 마땅히 닥칠 일이었습니다. 아이를 갖는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보통 여인이 갖는 아이였지만 이들에게는 마리아가 됐던 엘리사벳이 됐던 이 두 사람에게는 전혀 아이를 가질 수 있는 환경, 곧 자연적인 환경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특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아주 특별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마리아는 젊었어도 남자를 모르니까 아이를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엘리사벳은 늙어서 남자를 안다 할지라도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두 분 다 아이를 가질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무엇이 계기가 돼요? 둘 다 아이를 갖게 되어지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두 사람의 특별한 만남이 지금 성사되고 있다는 거예요. 곧 정상적인 면에서는 있을 수 없는 특별한 상황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사실은 모든 면에서, 우리 일상의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개입은 어느 때나 주어져요.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 특별히 우리 안에 주어지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는 주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특별한 계기가 있는 것을 보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큰 방향을 이끌어 가시는 모습 속에 잘 드러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한 번씩 큰 이게 방향이 설정되는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딱 틀어가시는 모습을 우리는 직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곧 이것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중요한 과정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정말 기쁜 일이고 이것은 너무나 감사할 수 있는 부분들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삶을 내 앞서서 컨트롤하고 계시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곧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 계심을 인지하고 갈 수 있는 매우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 중요한 과정인 것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계기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는요, 매우 우연적인 면에서 그리고 일상적인 면에서 주어지기도 하지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큰 방향을 틀 때는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대부분 매우 충격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감당하기 너무 버거운 일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정말 잊기 싫은 매우 힘든 상황에 내몰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봐요. 마리아와 엘리사벳, 그들에게 일어났던 일은요, 청천벽력과 같은 뜻밖의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보통은 여러분 생각하지도 못하고 상상치도 못할 일이에요. 그냥 흔히 있는 일이에요? 아니, 절대 흔히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인생의 계기를 우리는 잘 붙잡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느껴지는 순간 놓치지 말아야 돼. 그걸 믿음으로 확 붙잡을 수 있는 일들이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있을 때에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놀라운 계획들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특별한 만남에는요,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성령의 인도가 있습니다. 네, 4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무난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네. 여러분, 인생을 얼마나 살아오셨나요? 전체 인생을 통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일이 더 많으신 분들도 있고 앞으로 살아가야 할 인생이 많은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재밌는 말 아시죠?
야곱의 인생론.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야곱이 바로에게 대답을 하죠.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라.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의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뭐라고 얘기해요? 험악한 세월을 보내나이다. 어떤 세월을 보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야곱 못지않은 험악한 세월들을 아마 보냈을 거예요. 그렇죠? 그 험악한 세월을 살아오는 동안 여러분 쉬웠습니까? 고달프지 않으셨습니까? 고되지 않고 아프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쉬운 인생이 없습니다. 하지만 평안한 삶은 있습니다. 고되지 않은 인생이 없습니다. 하지만 기쁜 삶은 있습니다. 아프지 않은 인생이 없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삶은 있습니다. 나그네의 고달픈 인생의 삶 동안에 보혜사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삶이 바로 그런 삶이에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리아와 엘리사벳은요, 평범치 않은 삶을 살았어요. 결코 평범하다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서로가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함을 입었던 사람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의 인도 가운데 그들은 함께 지금 만나서 문안하죠, 인사하죠. 이것이 얼마나 지속됐어요? 3개월. 3개월을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이 만남이 3개월이 지속되면서 여러분 그 3개월 동안 얼마나 행복하고 즐겁고 기쁨. 아마 그들의 삶에 있어서 최고의 날들이었을 것입니다. 어떤 기쁨까지도 맛봤어요? 복중에서 아이가 기뻐서 뛰노는 그런 것까지도 체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또 하나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만남을 통하여 확인된 사실은요, 무엇이 있느냐 하면 우리가 모르는 것까지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모르는 것까지 뭐예요? 알게 된다. 자, 여러분 봐요. 한번 여러분의 질문을 던져볼게요.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가브리엘이 얘기했죠. 그래서 정말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낳아요, 안 낳아요? 낳았죠. 그러면 잉태됐다는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언제 잉태되었을까요? 언제? 언제? 성경이 얘기하고 있을까요? 안 하고 있을까요? 궁금하죠? 4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이게 누구 말이야? 이게 누구 말이야?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이야?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하는 말이에요. 성령이 충만하여서, 엘리사벳 성령이 충만하여서 자신을 문안하고 온 마리아를 향하여서 하는 말이에요. 그 말이 뭐예요? 큰 소리로 불러가는데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다. 그리고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마리아의 태중에 아이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권능이 너를 덮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뭐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마리아의 뱃속을 아기 예수를 생명을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42절에서 보는 것 같이 마리아에게 일어난 일, 마리아조차도 느끼지 못했던 그 일을 뭐예요? 엘리사벳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그것을 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임신을 알고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이렇듯 여러분, 성령의 인도가 있는 만남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상황을 뛰어넘어서 역사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근데 사실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해요.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 여러분, 수없이 많은 간증들 있잖아. 내가 이게 필요한데 누군가가 와서 가져다 주는 거야. 여러분, 이게 그냥 우연히 되는 일이에요? 아니지. 성령께서 뭐예요? 다 때를 따라 아시고 필요를 따라 아셔서 어떤 누군가의 손길을 통하여 역사하고 이끌어 주시는 거죠. 제가 일본에 처음 왔을 때, 제가 이제 매주 이제 이렇게 주보에 글을 올리잖아요. 뭐 그때도 글을 계속 올렸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계속 올리는 거예요. 올리는데 어떤 글을 한번 올렸냐면, 우리 애들이 그 냉장고 문을 열어 닫았다는 그 모습이 내 눈에 띈 거야. 근데 냉장고 열었을 때는 뭐예요? 냉장고 왜 열어? 뭔가 먹을 게 있나 없나 싶어서 여는 거야. 근데 바로 닫어. 그 얘기 뭐야? 있다 없다 뽑는 거야. 그게 이제 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보였어.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주보에 썼어. 근데 우리 교회를 왔다 가시냐 안 왔다 가시냐 몰라. 근데 한 목사님이 저를 만나줘요. 그러면서 봉투를 하나 줘. 그래서 아이들 먹을 거 사주라는 거예요. 난 그때 일을 생각하면 참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몰라. 정말 힘이 들고 어려울 때, 물론 이제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뭐예요?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여러분 그냥 우연히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누군가를 감동하시고 누군가의 필요를 그 애타게 간절함의 그 모습을 채워주시고 있는 그 모습들을 우리는 본다는 겁니다. 이렇듯 성령의 인도가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는? 특별한 만남에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만남이 있지만 그 만남 중에 더 우리가 귀하게 선호해야 할 만남이 어떤 만남이다? 성령의 인도로. 성령의 인도로 주시는 그 만남을 더 귀히 여기고 사모해야 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특별한 만남에는요,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존중이 있습니다. 43절 말씀 읽을게요. 시작.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이 여러분과 제가 어렸을 때로 한번 생각해 봐요. 비교해 봐요. 한번. 세상이 각박해졌어요? 더 부드럽고 유해졌어요? 어떻게 됐어요? 이건 대답해도 돼. 이건 대답. 어떠셨어요? 더 각박해졌죠. 그런데 많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를 찾는다면 무엇일까요? 옆 사람이 얘기해 줍니다. 존중을 잃었습니다.
존중을 잃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상대를 귀히 여기는 것이 덜해졌다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상대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특별한 만남은요, 존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존중이 있는 거예요. 그게 특별한 만남이에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 특별한 만남은 존중이 있다는 것은 상대를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귀하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나이 차이가 많겠어요, 적겠어요? 많죠. 많은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어요. 나이가 훨씬 많아. 아마 족보상으로 보면은, 친족이니까 족보상으로 보면 부모님 서열 때, 아니면 더 많으면 조부목격이 될 수도 있는 그러한 나이 차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엘리사벳의 입장에서 보면 마리아는 아이고 애야 애. 그래 안 그래요? 애예요. 그런데 그들의 만남 가운데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향해서 하는 말이 우리가 다 같이 읽었지만 뭐라고 얘기해요?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고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주의 모친이 내게로 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어찌하면 좋겠느냐 이 얘기예요. 자기보다도 훨씬 아래, 족보로 따져도 저 손 아래 있는 여자아이지만 어떻게 대하는 거예요? 존대하는 겁니다. 귀하게 보는 거예요. 내 주의 모친이라 라고 얘기하면서 귀하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마리아만 하나님의 특별한 이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아니잖아. 엘리사벳 자기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벳의 시각에는 마리아에게 임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더 귀하게 보는 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의 모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마리아라고 얘기하지 않고 내 주의 모친이라고 지칭하고 있다는 거예요. 곧 뭔 말이냐면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리아가 자기에게는 어린 조카뻘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존중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를 대접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그 사람 자체도 귀하지만 그가 하고 있는 그 일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일을 귀하게 여기니까, 그 사람이 하고 있는 그 일을 귀하게 여기니까 그 사람을 존중히 여기며 귀하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서로를 존중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나보다 나이가 어리다 할지라도, 아니 나보다 나이가 많다 할지라도 그건 상관없어요. 나이는 사실 상관이 없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맞아요. 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며 일을 맡기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논리를 그대로 지금 교회 안으로 적용시키면 무슨 말이 되냐면 교회 안에 늘 있어야 하는 것이 무엇이다? 존중이라는 거예요. 존중이라는 거예요.
왜요? 목사만 그래요? 아니에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누구나 다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누구나 할지라도 성도라고 한다면 다 뭐 감당하는 이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일 감당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와 상관없이 세상의 직분과 상관없이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존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특별한 만남 가운데 형성되어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만남은 특별한 거예요. 믿습니까? 네. 우리의 만남은 특별한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계기가 있었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가 있었고, 그리고 그 맡은 일에 대한 놀라운 책임을 귀하게 여기는 존중이 함께 있는 겁니다. 바라긴 우리의 특별한 만남 속에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의 인도하심과 더불어 서로 아름다운 존중이 자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 되어지길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